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되는 배신과 흩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나갈 힘이 없지만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부활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분명히 이것도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수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비유로 얘기하자 그 비유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르면은, 때가 이르면은 분명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나타난 대로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나에게 부탁하였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물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를 쳐다봤는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을 채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그날이 이르면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나타난 꾸준히 강조했던 그 강조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강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말씀만 전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오셔서 아들의 영광과 아들이 가르쳐준과 아들이 약속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을 얘기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특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참 사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우리가 계속 같이 지내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대면하여서 자주 얘기했었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왕에 대한 권위와 제도 안에서 왕에게 나아가고 왕과 대면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는 친했어도 어떤 지위와 권력이 생기고 나면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어요. 죄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대면하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대면하고 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으니 우리 대신 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중보자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높아지고 나서 더 만나기가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얘기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이유는 이 말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 물론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나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은 말씀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은 이 이후에도 성경 안에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의 필요성이 이제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되시는 그 일이 사라졌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이 결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천주교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 성인들에 대한 신앙 사상,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으로 그 세례명의 이름이 그 또 기원이나 그 사람들이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 성자의 세례명을 내가 씀으로써 이 성자가 나의 가디언, 나의 보호자, 나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근거가 바로 이 26절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아닌 중보자가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팀을 더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오류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나를 잠시 보지 못하고 다시 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이 사랑 안에서 이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형성됨을, 그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너희들이 이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씀에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네들의 뜻과 다르고 자기네들의 해석적 한계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오용하려는 그런 태도가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27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임을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그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이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고 29절 그 아멘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들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봅시다.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무엇을 물어서 어떤 계기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졌을 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심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제자들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전에 이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고 이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였고 이 고백에 대해서 제자들도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엇을 몰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지만 그들의 해석적 한계와 오용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보게 하시죠. 여전히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 고백보다 이들의 이해가 더 월등해졌다거나 더 깊이 있어진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1절과 3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비로소 너희들이 믿게 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면 32절 전반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다 그러지만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결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너희들이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질 거란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고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영적인 깊은 감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정말 깊은 감동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요.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임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면서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더 우리가 중요한 직분이라고 얘기는 목회자나 장로가 되었을 때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더 강하게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정말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로 이렇게 교회 중요한 직책에 직분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완전히 세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써 나를 도울 거야. 우리가 정말 힘써서 서로를 도우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동역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까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잘 부각이 되죠. 특히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자주 얘기하셨어요. 제자들도 자주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거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칠언을 통해서도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그 일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잘할 거야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더더욱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변질되게 되냐면 내가 하는 건 다 옳아라고 변질되게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서신서들 대부분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재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재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 때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능력 있는 동역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도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교육을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의 교제를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느냐? 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32절 하반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이거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랑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
32절로 이것이 투영이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누구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부족하여서 떠나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셨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룬다? 이 구원의 성취를 너희들로 하여금 맛보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름은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나 모두가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사실이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날 떠나도 아버지의 사랑이 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평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그 죄책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시킴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배신하였어도, 우리가 저버렸어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미련하여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간 복음에, 특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과 평행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평행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증언했으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때 무엇이 선언됐습니까? 평화가 선언되었죠. 아버지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선언이 되었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구속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환난과 핍박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의 담대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담대함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담대함이에요.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에 타고 있으면은 큰 파도가 일어나도 배가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담대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주신 평안, 이것은 놀라운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이길 원하고,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부터 이 지금 제시된 이 세 가지가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대신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들이 아버지께 직접 구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시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강구하는 걸 멈추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강구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냐라 라고 얘기하면서 강구하시고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성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고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효과적인 부르짖음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청와대 그 청원이 있잖아요. 그 청원에 우리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겠네요. 20만 명 이상이 넘어야 이 청원에 대한 대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여러 사람을 걸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의 중보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세력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중보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청와대 청원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숫자가 채워져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직접 들으세요.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차이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려움 없이 이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셨어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기에 이제 고독은 끝이 났어요.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후 하나님께로 가셨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중보자이시오 당신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진지했으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여도 위기에 처하자 그 고백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에야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치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승리를 공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하나 내적 평안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정비례하여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의 승리를 공유함으로 종국에 가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세력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승천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아버지께로 감을 통해서 부활 승천을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은 연약한 제자 성도들이 무엇을 누리게 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거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경험하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알죠.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가 있게 하신 거. 사실 저는 이렇게 동영상 강좌로 올려드리지만 정말 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이 시간이 지나서라도 제 제자들이 제 아이가 또 아이의 아이가 나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전 세대 사람들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듣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것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승리의 증거가 된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서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위로하며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